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열대가 물러나고 밤바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입추라고 하네요.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불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많았고 무더위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늘까지 닿아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한 예배대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건만 우리가 그 씨앗들을 잃어버리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졌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 인생을 쪼아대도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느라 실수와 잘못을 범하다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방역 4단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장이 쳐지고 가로막혀 있지만 거룩한 성령이 시여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8월에는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60대 성도들이 2차 접종을 하고 수험생들과 50대도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전 국민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위해서 백신의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값싸고 질 좋은 백신을 많이 만들어서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일에 대한민국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을 굳게 잡아 일으키셔서 의롭고 멋진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근육에 힘이 있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이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에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때에 소생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슬퍼하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셨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집 없는 서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다가 여러분의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집 걱정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또 다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은혜로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이 끝나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들로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좋은 지도자가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수로 길러낸 거죠. 그래서 좋은 선수 뒤에는 항상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란 이런 좋은 지도자와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조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생의 패배자요 낙오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기 시합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는 좋은 선생님이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보혜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작별 인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생뚱맞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절 한번 보시죠. 4장 31절입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작별 인사를 여러 말씀으로 나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 밖으로요. 캄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성 밖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올리브산으로 가셨죠. 거기 왜 가셨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기도는 거기 가서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캄캄한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올리브산으로 가는 도중이었겠죠.
그 도중에 뭐가 있었느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도 많은 포도원들이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가지며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겠죠. 굉장히 운치가 있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러나 이변에 눌려서 마음이 무거운 제자들 눈에는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 무려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말을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7개의 말씀을 주님의,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말씀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6개를 다 알고 있죠. 뭐였습니까? 언제 이런 말씀하셨죠?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나서 그랬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에고엠이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주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판의 양떼를 보며 내가 양들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목자를 보며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작별 인사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주변의 것들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정체를 아주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6개의 에고에이미를 다 봤는데요. 비록 예수님이 쉬운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하셨으나 그 안에는 대단히 크고 풍부한 의미들이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의 7번째 에고에이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달빛에 반짝이는 포도나무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어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참된 진짜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네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면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일까요? 악령일까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방신은 무슨 바알신일까요? 성경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거짓 포도나무의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거대한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포도나무 형상이 장식으로 벽에 붙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동전에도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을 받고 이러지만 유대 동전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나무 형상이 있었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대 사람들아, 너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짜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세상에 심으시고 그들을 정성으로 돌보셔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 대신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 저주의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짓 포도나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부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부라면 악한 열매만 맺고 있는 포도나무를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오래 참아주면 언젠가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좋겠죠. 그러나 농부대에 의하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 때문에 포도 농사보다는 사과나무를 더 많이 심죠. 사과나무가 걸리는 병 중에 화상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화상에 입은 것처럼 이파리가 빨개지면서 말라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농부는요, 그 나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 전체를 처리해버립니다. 다 베어버리고요, 뽑아버리고요,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화상병이 걸렸던 자리에서는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 화상병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 밭처럼 예루살렘 주민이 이 세상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지니까 세상 모두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심판받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말씀을 몰랐던 때보다 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정치에 참여하거나 주장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엇나가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때보다 더 악한 일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도 이런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열암순과 같이 많은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는 거짓 포도나무만 무성한 예루살렘의 이 더럽혀지고 황폐한 땅에 연한 순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싹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싹을 짓밟고 죽이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 싹이 참 포도나무 싹이었습니다. 죽인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밟아버렸는데 밟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생명의 싹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겪게 될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미리 말해 놓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생명이 말살되고 있는 황폐한 땅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의 이 한 문장 속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이들도 원래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거짓 포도나무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주장과 왜곡과 이기심에, 이 종교적 교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거짓 포도나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제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으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변화를 일으킨 거죠. 3절 보시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도쿄 옆에 작은 도시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인이 한 절반, 한국인이 한 절반 된대요. 그런데 이 한인교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여성들이 사실은 예전에 젊을 때 성매매 사업을, 향락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한국에서 건너왔던 그런 여성들이었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채로 살던 분들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아, 전도를 받아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대부분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더럽고 추하게 여겨집니다.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자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이분들이 내면의 치유함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4절 보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그 가지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만 우리가 멋진 열매를 맺으며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걸 차단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가지는 은행잎이 무성하고 튼실한데 어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바싹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이렇고 어떤 가지는 왜 이렇습니까? 진액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채로 말라 죽는 가지도 있는 걸 봤습니다. 6절을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찾아봤잖아요. 코치가 선수를 지도할 때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죠. 선수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훈련에 늦기도 하고 때로는 빠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 선수를 코치가 그냥 둡니까? 좋은 코치라면 쫓아가서 잡아오고 야단도 치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화도 내고 야단도 쳐야 그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이 고쳐져야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말라 죽어가는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참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잎사귀가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뭐죠? 이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이 사람이 성장했구나라는 결과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예전에는 막 성마르고 화잘내고 뭐 참을성 없고 이랬는데 교회 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어느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심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화를 내기보다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악한 행실이 멈춰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걸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해요.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다 성품에서 맺는 열매들이죠. 온유해지고 진실해지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충격받아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되게 덩치 크고 한데 순박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건달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폭, 그것도 조직사회에 있던 건달이었대요. 이런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고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열매도 복음의 전도, 이게 또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쑥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이뜻 때리 못 듣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키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 말하고요. 야고보서에서는 정의의 열매라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거죠. 개인 속에서도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의와 평안을 이루며 세상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흘러줘야 합니다. 이 진액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변화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에게는 이것도 좋은 일인가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죠. 열매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 영광은 가지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많은 게 좋아집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에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다시 보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선수 뒤엔 좋은 코치가 있다고 했죠. 선수가 올림픽에도 나가고 세계 선수권에도 나가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심지어 메달을 따면 포상금도 받고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코치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박수 받고 있는 저 선수가 맺는 열매는 다 그 선수의 것이지만 그 선수 자체는 이 코치의 열매거든요. 이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또 밖에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절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누리지만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해서 내 제자다라고 자랑스러워하세요. 내 제자야. 쟤 잘 살지? 저봐 변화되고 있지? 내 제자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으니까요. 때론 실수도 하겠죠. 잘못도 하겠죠. 때론 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일어나서 훈련하고 달려갑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메달을 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코치로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일들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요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딱 하나 이거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9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진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이건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기에 예수의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 말씀이 심지어 믿음이 잘 가지 않아도 사랑을 믿기에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코치의 지도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코치가 어떻게든 나를 좋은 선수로 길러내려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걸 알기에 선수가 코치를 신뢰하고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얘기예요. 우리의 얕은 생각, 과거의 경험, 그것도 거짓 포도나무 시절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믿고 내 계명을 따르라. 그럼 너는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느 독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에게 살해당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경찰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락을 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가족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하나가 밤에 몰려가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살인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끌어안고 울고 통곡했다는 거죠. 그 작은 원주민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온 마을이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 이 가족을 배척하던 원주민들이 다 무릎 꿇고 왔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열매는 맺을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진액이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성품과 실천을 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을 때 그 일로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는 건 가지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진액을 받아 멋지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 맺으며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주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논에 물기를 낸 것처럼 큰 파이프가 우리에게 연결된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주님의 진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이것을 극복하고 열매 맺으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부족하나 주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열매 맺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힘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품에서나 관계에서도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델타 변이 때문에 방역 4단계가 2주 또 연장됐습니다. 우리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2주 더 연장해야 됩니다. 8월 넷째 주까지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조심해야죠. 안전하게 또 모범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삶의 열매로 또한 이 나라 전체의 방역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제 마지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운명이 어두워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참된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렇게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